보고 있습니다. 그쵸? 자,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고요. 자, 좀만 올릴게요. 예. 어,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50이 되었습니다. 한국 나이로 50이에요. 예, 50인데, 50이면 그 지천명이라고 합니다. 예, 지천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알지, 하늘천, 그리고 명령, 명자입니다. 50이 되면 하늘의 뜻을 안다. 예, 좀 멋있는 것 같아요, 50이. 예, 지천명. 멋있지 않나요? 권영재? 예, 나름, 그쵸? 빨리 50. 예, 50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50이 된 지금 나는 하늘의 뜻을 알고 있나? 이렇게 좀 생각해 봤어요. 질문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50이 되면 하늘의 뜻을 알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예, 나는 50이 되면 그때 되면 지천명, 그 말처럼 하늘의 뜻을 알지 않을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해 봤는데, 예, 정말 놀랍게도 저는 23살 때 계시를 받았습니다. 예, 23살 때 이미 계시를 받았어요. 하늘의 뜻을 이미 알았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확 꽂히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예, 야, 이거다. 바로 이거다. 내가 살고 싶은 세상, 인생이다. 예, 지금 돌아보니까 그 순간이 바로 지천명이었습니다. 1999년도예요. 벌써 한 27년, 예, 30년 마이너스 3이에요. BU의 보스턴 유니버시티의 그 한 클래스에서 성경 공부가 있었어요. 예, 성경 공부가 있었는데 성경 공부에서 예수님이 작은 빵 5조각하고 물고기 2개로 막 5천 명을 먹이시는 그 이야기였어요. 오병이어 기적이었죠.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335호 둘러 앉고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축사하고 떼어 나누어 준 그래서 제자들이 전달한 그 빵들을 그 은혜의 떡을 나누어 먹는 모습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여러분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다는 것은 가족을 의미하거든요. 예, 지금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가졌어요. 아, 예수님은 서로 다른 사람을 한 가족이 되게 하실 수 있구나. 이게 그냥, 그 생각이 마음에 딱 들어왔습니다. 당시 사실 예수님에 관해서 잘 몰랐어요. 완전 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광야 교회에 완전히 이렇게 마음에 탁 꽂혀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의 뜻인, 예,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의 교회가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23살 때 지천명, 50이 돼야 안다는 그 하늘의 뜻을 알아버렸어요. 자, 그러고 보니까 이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안다. 라는 거는 실은 뭐 되게 큰 이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하나 은혜 주시면 5살이어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한 소리 한 글이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진짜 문제를 마주한 거죠. 제가 50이 되고 나서 돌아보니까 진짜 큰 숙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언제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예, 언제 이루어지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진작에 알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교회의 사랑에 빠져서 지난 30년을 한 교회에 다 쏟아 부었습니다. 꼭 목사여서가 아니라 제 청년과 전도사 시절과 돌아봤을 때 그 이유 때문에 다 쏟아 부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 자, 그런데 예수님의 교회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것이 현실이란 말이죠. 제 계산으로는 이 정도 투자했으면, 그리고 이 정도를 기다렸으면 한 가족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어떤가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어제까지 아무리 좋았던 관계도 오늘 무언가 서운하면, 손해보는 것 같으면 마음이 식고 싸늘해지는 것을 봅니다. 예.
아니, 이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를 14년 하면 저는 일단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목사는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마저도 서운하고 오해가 있고 그러면 싸늘하게 식는 제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가족이면 그냥 가족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리 지지고 볶아도 가족이 남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고 남이 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실은 질문하게 돼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는 하는 겁니까? 예, 그런 질문이, 그런 답답함이 이런 제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 답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례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어요. 만인의 열방의 어머니 사라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례는 그 하나님의 뜻 거기에 별로 기대가 없어요. 별로 기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그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은 실은 전혀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좀 사례가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 또한 교회는 가족이다, 가족입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 별 의미를 두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가족에만 관심 있는 인생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며 사는 것이 정말 가능한 것일까? 예, 여러분 어떠세요? 질문하게 되고 실은 잘 믿기 어려운 우리 불신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나에게 능하지 못한 것이 있겠느냐? 사례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저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그 뜻을,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과 지혜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무능, 우리의 유치함으로는 안 되죠. 예, 결코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아멘? 네, 아멘이에요. 자, 사례는 어떤 분이세요? 보니까, 이렇게 평범하세요. 평범하고, 그리고 나름 현모양처입니다. 현모양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아내로 보여져요. 주어진 상황 가운데 굉장히 순종적이죠. 남편이 가나안으로 이민 가자고 하니까 군말 없습니다. 성경에 부부싸움 했다는 얘기 없어요. 군말 없죠. 그리고 이집트까지 가는 데에도 그럼 아무 말 없이 그냥 잘 따라갑니다. 예, 그런데 이집트에서 사례에게 아브라함이 당신을 내가 누이라고 할 거야 이렇게 요청하는데 이 남편의 이 불의한 요청에 사례가 군말 없이 순종합니다. 예, 별 말이 없어요. 한 남편의 아내로 열심히 묵묵히 살아온 그런 너무나 평범한 이 선한 여인을 봅니다. 어, 자, 사례는 이렇게 평범하지만 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던 여인이죠. 예, 그 여의 65세. 아브라함이 75세 때 지천명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죠. 그러니까 사례는 65세 때 지천명,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게 12장 2절 말씀에 있는 거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이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이 알았고요. 지천명했고요. 그리고 사례도 분명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부부에게 갖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세월이 흘러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나면 예,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례가 보여주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너무나 자식을 원했던 그 부부가 얼마나 설레었겠어요. 와,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고? 하나님은 불가능한 분이 없잖아. 그럼 주시겠네? 아, 그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내고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그 긴 세월을 좀 가늠해 봐야겠죠? 자, 그러면서 그 기쁨과 설렘도 사그러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례는 그녀가 상상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으로 하가를, 그녀의 종이죠. 여종 하가를 남편에게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사례가 자기 자존심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희생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례의 열심이 그 안에 있습니다. 헌신이 거기에 있어요. 창세기 16장 2절이에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하나님을 좀 탓하는 건가? 무엇인가? 예, 잠깐 그 뉘앙스를 살펴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 많은 민족을 이루는 것이니까 그 뜻을 위해서라도 첩을 들이십시오라고 하는 것으로도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가를 첩으로 들이면서 사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 뭐 마냥 좋지는 않겠지만 어, 하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인을 저는 좀 상상해요. 이 하가를 통해서 좀 임신이 되고 아이를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사례의 모습이 이렇게 저는 떠오릅니다. 자, 그런데 16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하갈이 임신을 곧 하죠. 예, 어떻게 보면 사례가 원하던 바예요. 그런데 임신한 하갈이 주인이었던 주인인 사례를 업신여깁니다. 그리고 사례는 너무너무 속상해요. 그냥 속상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분노하고요. 하갈을 어뷰스합니다. 학대했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였던 사례도 그냥 평범한 사례도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사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는 거죠. 사람은 아무리 이렇게 참 열심히 살고 선하게 살고 내지는 헌신한다 해도 끝이 있어요. 바닥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긁히면요, 견디지를 못합니다. 예, 너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게 나옵니다. 사례의 돌변이 특별하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교회를 열심히 섬겨도, 그쵸? 예, 열심히 섬겨도 우리는 자존심이 상하면 어떻게 해요? 상을 엎어버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존심을 부리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사례는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이었죠.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만큼 아마 실망도 크고 그리고 화도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이 본문이 있기 전에 17장에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새 이름을 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남종들이 이제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하나님과의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행하는 이야기가 바로 소개가 됩니다. 17장에 소개가 되죠. 자, 근데 여기서도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할례를 행한 후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은 게 아니라 할례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먼저 주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은혜는 정말 은혜인 거예요. 나의 선함, 나의 순종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복주심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7장에 이름이 바뀌죠. 성경에서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바뀐다는 것을 항상 의미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진짜 기세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향하던 이제 어, 사울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렇게 만나고 예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죠. 그리고 나서 사울은 어떻게 돼요? 바울이 됩니다. 그쵸? 사울이라는 뜻은 큰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큰 자가 작은 자라는 뜻의 바울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뜻은 존귀한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누군가의 존귀한 아버지, 한 가정의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한 가정의 존귀한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 어떤 아이덴티티예요? 열방의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도 좀 이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할례 전에 주시긴 하셨어요. 은혜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언제 주셨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신 후로 24년이 지난 후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실은 아브라함한테는 식상한 얘기예요. 24년에 들었고 중간중간에 들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새로 줘도 아브라함에게 별로 감동이 없었겠다라는 것을 좀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익숙하지만 그렇지만 식상한 지식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이름을 통해 확인하지만 별로 기대하는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람도 이제 사내 아이를 약속하셨을 때 웃었죠. 자, 사례의 이름도 한번 볼까요? 사례는 나의 공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의 precious한 lady인 거예요. 그렇죠? 그 사례가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사라는 모든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름 안에 담겨져 있잖아요.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리라, 어미가 되리라 이런 뜻이 그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개인에서 민족과 열방의 어머니로 확장되는 정체성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근데 인생을 돌아보면, 저만 봐도 좀 이런 이름이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예, 좀 부담스러운 이름이에요. 왜냐면 사실 나는 나 살기도 바빠 죽겠어요. 나 살기도 바빠. 내 몸 하나 간수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좋은 아들, 좋은 아빠, 좋은 남편 되는 것만으로도 실은 허걱허걱합니다. 그래서 꼭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 삽니다. 그리고 최대치가 뭐예요? 육신의 가족이에요. 나 잘 간수하고 내 가족만 좀 도울 수만 있어도 그래도 대단한 겁니다. 그렇게 나만을 위해 살다 부서지고 사라져 가는 게 허다한 인생입니다. 그렇게 가벼운 존재, 사례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뜻을 두셨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사라라는 이름도 주시지만 사라에게는 별 감동이, 별 기대가 없었던 거고요. 없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 아무 일도 안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24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셨어요. 예, 고생만 했죠. 자, 10절이죠.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여러분 사라에게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속으로 웃었던 거예요. 18장 12절이죠.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미 시간 다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어떤 웃음이었을까요? 예. 비웃음이라고 하기보다도 그냥 오랜 기다림 가운데 갖게 되는 냉소? 약속하고 약속하고 약속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냉소적이게 되죠. 냉소적이게 됩니다. 냉소적인 불신의 믿음이죠. 예.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그냥 넘어가시지 않으세요. 그럴 수 있지라고 넘어가시지 않고요. 책망하십니다. 예. 여기서 하나님이 티 같으세요. 티. 티 같으세요. 네. 나에게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되물으시고요. 어, 사라가 두려운 마음에 웃지 아니했습니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어, 끝까지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15절이죠.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내가 분명히 봤어. 내가 분명히 알아. 너 믿지 않잖아. 너의 너의 불신을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무섭고 실은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죠. 여러분, 이렇게 목사로서요. 목사답지 않은 생각과 행동을 누가 지적하면요. 굉장히 괴롭고요. 굉장히 수치스럽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하래도 두렵고 수치스러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셔도 믿지 못했던 사라. 사라는 여전히 사례였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 상식 속에 갇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속으로 이렇게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감히 대놓고 이야기하지는 못하지만 자,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예. 그게 되겠어? 그게 되겠어? 이런 마음이 있어요. 예, 그게 되겠어? 저 사람이 변하겠어? 내가 변하겠어? 우리 교회가 변하겠어? 예,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예, 웃음이란 뜻이죠. 나중에 아이를 보면서 이사가 이사가 하면서 웃음이라는 단어를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되게 기가 막힌 이름인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이사가 웃음을 떠올리면서 사라가 그 두려웠던 순간, 하나님께 냉소적이었던 그 순간 이런 것들이 다 떠오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거와 동시에 사라는 그 아이를 품고 보면서 웃었던 그 기쁨의 웃음 또한 같이 떠올렸을 겁니다. 그쵸? 12장 6절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21장 6절이죠. 예. 이삭을 얻은 후에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불신의 웃음이 이삭을 얻고 나서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사가를 부를 때 자신의 불신의 웃음도 기억났을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갖게 된 기쁨의 웃음도 기억이 났을 겁니다. 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삭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원래 사람으로는 안 되는 거야. 사람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는 거야. 사람의 지혜와 열심 이런 걸로 구원 안 되는 거야. 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nothing is impossible to God.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한 거야. 부자 청년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죠. 자, 이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다 잘 지킨
구제하고 교회 섬기고 아이가 뭐 엄친아에다가 누가 봐도 선한 그런 모든 것을 갖춘 청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너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 하나님의 뜻을 지천명 50이 안 된 그 젊은 나이에 지천명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어요. 그때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낙심하여 그 자리를 떠납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의 믿음 없음을 이렇게 들추셨어요. 부자 청년과 사례는 어떻게 보면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신뢰할 수 없었어요. 기대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죠. 부자 청년이 되었던, 세리가 되었던, 창부가 되었던, 바리새인이 되었던, 사례가 되었던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때 꼭 하는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믿음 없음을, 불신을, 이 냉소주의를 들추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추시기도 하고요. 기도 가운데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이시기도 하고요. 또 교회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불신을 들추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딸, 아들이 돼? 이런 불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가족은 무슨 가족이야? 이게 무슨 가족이야? 예. 우리 속으로 웃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넘어가시지 않으세요. 너가 웃었느니라. 내가 너한테 나의 뜻을 알려줬는데 너 하나도 안 믿는구나. 하나도 기대가 없구나. 이렇게 들추세요. 그리고 들추시는 것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들추시는 것으로 끝내시지 않고 하나님은 말씀과 동일한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그래서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복음으로 수치를 덮으시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 너무 좋다. 감사와 찬양, 기쁨의 웃음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우리 다 지천명했습니다. 우리 한소리 한결이도 지천명했어요. 한 몸을 이루어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지천명 다 됐어요. 50까지 가실 필요 없어요. 예배소서 2장 19절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가지셨던 뜻,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품으셨던 뜻, 아니 그 위로 아담과 이브에게 약속하셨던 그 뜻, 우리 다 압니다. 그리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된 이 하나님의 뜻, 기대가 있으세요? 기대가 있으세요? 사실 기대가 없어도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면 낙심이 되죠. 신앙의 열심마저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 재료로 삼고 쉽게 상처 입고 쉽게 포기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살아라고 할 수 없어요. 만민의 어머니, 만민을 구원하는 공동체, 얼토당토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기준 안에 머물러 있고 내 세계 안에 갇혀 있습니다. 내 기준으로 정죄하고 그 기준 가운데 나를 들들 붓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주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살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게 기가 막힌 거예요.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공동체의 한 부분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뜻을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해라. 근데 여기 기가 막힌 게 있죠. 성령님이 열심히 이걸 하셨어요. 사랑에 매는 줄,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이미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열심히 선제 먼저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이 뜻에 순종하며 또 열심으로 순종할 것을 요청받고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해라.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하면서 서로 귀하게 여겨라. 우리의 믿음 없음이 들춰지고, 하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기억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죠? 그리고 그 낮아진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집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고, 우리를 가족답게 하는 유일한 요소가 됩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사람의 모임을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령 안에 의와 희락과 평강, 그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라가 된 것처럼 예수님의 열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님의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 네, 아멘이에요.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라가 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며 사는 것 있을까요? 이 질문은 저 자신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이자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아버지를 둔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당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한 몸이 되었고 한 가족이 되었고 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스스로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 목사다움을 넘어서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모습에 실은 힘들어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이 저를 온전하게 하고 계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당신의 가족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보며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만난 한 청년 몇몇 분들 만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와,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는 걸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예.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주는 우리 공동체가 너무 소중해요. 제가 이런저런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교회에서 너무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밥 한 번 사드린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런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목사님, 저는 원래 아이라면 너무 싫어했어요. 아이 너무 싫어했어요. 근데 제가 목사님, 아이를 좋아하게 됐어요. 교회에서 우리 교회 아이들을 좋아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길에 있는 아이들을 봐도 웃음이 나오고 너무 이뻐요. 그리고 제 친구들이 놀래요. 야, 너가 아이를 좋아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좋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좋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미 있는 관계를 경험하고 고백하는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외모로 차별하지 아니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건강한 가족의 모습을 이미 우리 안에 꽃피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부족해 보여도 내 눈에는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자녀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로 또 세워져 감을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맺으면서 정말 마지막이에요. 예. 프랙티컬하게 아, 여러분들한테 좀 이제 격려하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순회에 속해져 있어. 예, 순회에 속해져 있는데 순원들을 순이 교회예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순을 생각하면서 한 사람을 한 사람을 좀 낯선 한 사람을 가족으로 한번 보는 이제 훈련을 해보면 좋겠어요. 기도 가운데 그냥 중보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생각하며 기도하고 카톡 한번 하는 겁니다. 잘 지내세요? 체크인 한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 속에 올라오는 불신이 있다면,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거 갖고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귀한 딸인데, 제가, 참 이렇게 정죄하고, 이렇게 실은 사랑하지 못하네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걸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회로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신의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감사와 찬양의 노래로 바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것이 없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각자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내 안에 아, 살해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셨다고 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 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런 감동이 없어. 예, 아무런 감동이 없어. 뭐 알아요. 하나님 알지요. 알지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당신의 가족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늘 가족이 되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 안에 가족은 무슨 가족?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불신을 들추십니다. 여러분, 부끄러워야 돼요. 두려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자야 상관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냉소로, 불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있다면 두려운 일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회개의 영을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제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가 많이 식어 있는 것을 봅니다. 삶이 바쁘고 여러 가지 짐들로 인해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셨는데 우리에게 지천명 선물을 주셨지만 아버지 주님,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너가 웃었느니라. 너에게 믿음이 없다.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가 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는 책망이 그저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려는 그런 모진매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됨의 복과 당신의 공동체에 속하게 된 그 복을 누리게 하심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깨닫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주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주님 제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지혜 더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먼저 연락하게 하여 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며 귀히 여기는 그런 진실한 관계를 기대하고 이루어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 안에 형제 자매를 서로 소중히 여기고 아버지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과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이 있게 해 주십시오. 이 관계가 그저 왔다 지나가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주신 하늘나라 가족임을 아버지 주님 알 뿐 아니라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관계 맺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까지 아버지 주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외모로 판단하고 외모로 저울질하고 외모로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런 새로운 정체성과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인생 공동체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됨,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됨을 알 뿐 아니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의 불신을 아버지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고 또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 보스턴 눈프로 교회가 사람의 모임으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의 의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가족 공동체로 계속 자라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